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영성이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많은 직업이 있지만 여자들과 고아들에게는 직업이 없습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다. 자,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그냥 명칭상 아버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모든 것을 제공하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은데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들을 배부르게 하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자, 성경에 우리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우리 주변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증오해 주는 이런 곳에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 갑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어컨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약간 낮춰주시면.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밭을 수확할 때 끝까지 재배하지 말고 남겨둬라. 포도를 재배하다가 포도가 떨어지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자,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또 약속하시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고아들을 돌보겠다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30명의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애슐리 다운이라는 지역에 5개 건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2,000명의 고아들을 넣고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의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조지 밀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읽다가 여기에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때 당시 교회가요, 중상층 이상만 모이는 데가 돼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창녀, 도둑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게 입구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것이 구세군입니다. 자, 이분은 영국 런던 이 동쪽에 있다가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모토가 Soup, Soap, Salvation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먼저 주어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먹였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비누로 씻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인생 말씀이 있다면 그 인생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때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청년이 되면서 생활이 방탕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톨레레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톨레레게는 옆에 있는 책을 들고 읽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됐습니다.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 그의 고백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마를 주먹으로 치고 무릎을 껴안으며 애절하게 기도드렸다.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마치 미친 사람처럼 회개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폐업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왜 100만 명이 넘었냐? 이자가 높아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갖지 못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3명 중에 한 분은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알바생보다도 돈을 더 못 번다고 합니다. 알바생은 시급을 받기 때문에 시간당 11,000원인가 12,000원을 따박따박 받아가죠.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하루에 12만 원을 받고요. 열흘만 일해도 120만 원을 받고 30일 일하면 360만 원을 받아요. 근데 3명 중에 1명의 자영업자는요, 알바생보다 돈을 더 못 받는다고 그래요. 폐업한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르렀어요. 청년 중에서 쉬었음이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취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취업문이 너무 높고 수많은 이력서를 썼지만은 회사에서 퇴짜를 맞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취업하기를 포기해서 구직활동도 안 하고 취업활동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쉬었음 청년이라. 이 청년들이 어떤 통계에서는 100만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70만 명 정도 된대. 자포자기한 사람들. 방구석에 처박혀서 정부에서는 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5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3명 중 1분의 노인분들은 독거 노인입니다. 나홀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사는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자식에게 돈을 다 준 다음에 자기는 가난한 빈곤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면 자주 찾아뵈세요. 몇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 자주 찾아뵙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뵈세요. 아니면 못하면 반드시 명절 때라도 꼭 찾아가세요. 전화도 자주 드리시고, 여러분, 외롭게 계신 분들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노인분들도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세 사기가 극심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전부인데 전세 보증금이 사기로 날려갔어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가지고 길거리에 앉은 수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이 전세 때문에 날아가가지고 극심한 생활고 절망과 좌절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형.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마다 수렁이 있고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소개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수렁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수렁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우리 18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무려 나를까지 포함하면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9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당신 남편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싸대기 맞겠죠? 아버지를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내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셔야지, 교회를 다니는데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이 안 됐어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도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친밀함이 없고요, 응답을 받은 것이 없고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요, 마음 문을 열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예배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좀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고, 내 영혼이 세워짐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세요. 사울은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되겠습니까? 마치 어머니한테 찾아가지고 당신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무신론자에 가까운 지성주의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만 여겼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있는데, 딸이 이민아,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딸 이민아 변호사님인데 항상 이 딸의 하나님, 자기 아내의 하나님은 되셨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 법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에서 검사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2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민아 이 변호사에게 갑상선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앞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미국의 병원에 갔더니 미국 병원에서 망막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망막박리증이 망막이 안구에서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실명이 된답니다. 10중 8구는. 눈이 안 보이고 자식을 2명을 키워야 되고 변호사도 못하고 있는 그 딸을 찾아가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전에는 아내의 하나님, 딸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 되지 못했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의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리하여 눈을 뜨기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내 지성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여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뭔가 부족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이지 실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했던 분입니다. 근데 딸이 시력을 잃어가고 그 잘 나가던 딸이, 검사요 변호사였던 딸이 시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의 눈을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한 지 7개월이 됐을 때 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 딸의 둘째 아들 자폐증이 동시에 깨끗한 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 받으면 머리가 커져요. 머리로 받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들이 바쁘셔서 잘 안 오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데이트장에 나가서 앞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얼굴이 계란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긴 머리고 그리고 말도 상냥하게 잘하고 눈도 크고 내 이상형이다. 계산을 해고 따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가슴이 만나자마자 뭐가 그냥 확 와닿는 뭐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나 저 사람과 살고 싶어.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도 머리로 대하십니까? 네가 잘해주니까 나 잘해준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뜨거운 가슴을 봐요. 보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적인 사람들은 사물을 대할 때 항상 하우로 대하더라. 어떻게 대하더라.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돼?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받으면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다. 히브리적 사고는 어떠냐면은 화의로 받는, 하나님이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러 가셨을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성찬이 되죠. 근데 이거를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기 60절 보세요. 제자 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머리로 받으니까 6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 머리로 받는. 61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군거렸어요. 결과가 66절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초대교회 때 실제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했다고 그럽니다. 교회 가면 물러나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를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형제자매는 집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자매지 왜 교회 가면 형제자매라고 함부로 부르냐고. 물러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해한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식인종들이 모인 것입니다. 왜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머리로 받으니까.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겠습니다. 믿으니까 알았사옵나이다. 알았다는 말의 어근은 우리가 야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야다는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심령이 우리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체험과 경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먼저 믿으며 요한복음 11장 40절 너희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너희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셨을까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다윗이 신혼집을 차립니다. 미갈이랑 같이. 근데 장인 되시는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냈어요. 세상에 신혼집인데 자객을 보냈어요. 집을 둘러쌌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 미갈이 집의 유리창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사무엘상 19장 20장에 보니까 이 사울왕의 장남이죠. 요나단이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두 번이나 피할 길을 열어줬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거의 붙잡힐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쓰셔서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반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팔았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더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릅시다. 옆에 있는 사람 화평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거룩해.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싫으면은 막 한바탕 해버리죠. 요즘에 우리가 영어로 로드 레이지라고 그럽니다. 길 분노.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딴 사람으로 바뀌는 현상. 딴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 무섭습니다. 자기한테 빵 했다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는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여기 은평성전일에 이사 온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교회와 저희 집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택배 같은 거 시키거나 반품 같은 거 할 때 그냥 마음껏 했는데 이제 주소하고 집이 교회로 딱 하나가 되니까 이게 반품하는 것도 좀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자꾸 반품하면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또 혹시 이렇게 비난할까 봐.
그리고 옛날에는 택배기사가 좀 뭐 하면은 좀 전화 좀 해서 막 따지기도 그랬는데, 이제는 따졌다가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영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 김재중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거기는 누님이 8분인가 9분인가 한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김재중 이 가수는 자기 집 앞에다가, 아파트 앞에다가 세상에 바카스를 한 통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빵이라든가 먹을 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택배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야,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베푸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베푸는 사람도 있구나. 자,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가는데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길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말렉을 쫓아가기에도 시간이 바쁜 시간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에서 내려서 죽어가는 소년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나서 그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냥 무심코 지나갔으면 아마 다윗은 헤맸을 거예요. 그 넓은 사막에서 어떻게 잤습니까? 근데 그 애굽 소년, 내가 지금 도와줬던 그 소년이 내가 갈 길을 인도하더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8년째 되었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방에 들어왔어요. 요셉은요, 성품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3일 후에 당신의 직장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귀했어요. 헤어질 때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자리에 복귀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윗이 감옥에 들어간 지 10년 되었는데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7마리 흉악한 소하고 살진 소가 있는데, 살진 7마리가 나온 다음에 흉악한 소 7마리가 오더니 그 7마리를 잡아먹더라.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걸 보고 술 맡던 간원장이 누구를 생각났을까요?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자기한테 잘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깽판을 치고, 만약에 잘못하고, 만약에 관계가 안 좋게 해줬더라면 그 사람이 도울까요? 돕지 않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쓰시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느냐?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할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첫째 말씀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말씀 보내실까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는 것을 헬라어로 포네라고 합니다. 포네. 말씀을 보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돌아와서 은혜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첫째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이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도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 거기에서 말씀이 자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가 은혜가 되고 내 감동이 왔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있어서 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받게 해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이에요, 찬양. 저는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우리 한번 작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시편 147편은 찬양할 때 이르는 해석이에요. 찬양할 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집안에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또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며 말씀을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거예요. 속히.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역사. 여러분 찬양.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때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신이 언제 떠났습니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바알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풀어졌는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언제 달리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예비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11시부터 찬양이. 우리 일주일 내내 찬양 한번 못하고 교회 오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밝힌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래서 찬양하는 이 시간은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시간은 말씀이 달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으니 위험한 지경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요, 기다릴 때 우리를 건지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절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언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이나 기다렸다는 뜻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인내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응답을 받았지만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는 인내하는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인내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암낙이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소 500결의에서 1,000결의 2,000마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명을 다시 받았고요. 딸 3명을 받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욥의 딸들처럼 예쁜 딸들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처음 나열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웅덩이라든가 수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회적인 웅덩이도 있고요. 개인적인 웅덩이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굴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물하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마다 엉덩이가 다르고 우리 수렁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엉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엉덩이와 수렁이 무엇인지 모르나 우리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건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된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설교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극동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방송 말씀들이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된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문제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어려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라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살았고 운동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몰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질병들이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러하시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체험 있게 하시고 경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싸우니 우리 안에는 문제가 밀려서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안에는 질병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또 우리 사업적으로 회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싸우니 말씀에 의해서 밀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관념적인 하나님, 우리 이론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어령 교수님처럼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피부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예배와 기도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속거나 유혹에 속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